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을 다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랄하고 뼈아픈 권면을 이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분쟁도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은사 때문에 무질서했고, 그리고 그 문제들의 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었습니까? 사랑 없음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가르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쭉 이제 다루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정죄하려고 이 죄인들아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고 또 뭡니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었던 거야? 그들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문제들을 일으켰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까?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다시 안 볼 생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책망하고 권면했지만 이제 16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는 뭡니까? 그들을 향한 애정을 또 아낌없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다루는 이 16장이 이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 말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겠습니까? 그 사랑을 표현하려면 다시 안 볼 생각이 아닌 이상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했으니까 이제는 위로하고 사랑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상식을 이제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권면과 인사에 해당되는 이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비록 문제투성이지만 비록 그야말로 문제 종합 선물 세트인 교회였지만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고 뭡니까? 사랑하는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아픈 손가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했고 이제는 그들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순종해서가 아니죠. 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냐면 이 편지가 두 번째 편지거든요. 그 앞에도 편지를 한번 보냈는데 그건 이제 지금 우리 손에 전해지지 않아요. 앞에 편지 보냈는데 말 안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또 보낸 거예요. 이거 보내고 나서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또 안 들었어요. 그래갖고 한 통 더 보내요. 그게 고린도 후서에서 전에 너희에게 보낸 눈물의 편지라고 나오거든요.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한 번 더 보내요. 그제서야 그들이 그걸 듣고 회개를 하게 되거든요. 말 정말 안 듣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만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일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이나 또 어떤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지체들 있을 수 있죠. 그들을 향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돼야 하고 또 어떤 존재로 서로를 대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돕는 존재다. 우리가 서로 돕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의 연보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즉 헌금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을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들을 쭉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극심한 가난과 기근 그리고 핍박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 각지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도 동참하도록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좀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가 아니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강압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에요. 왜 명령할까요? 당연히 그렇게 할 줄 믿기 때문에.
이 문제 많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연보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그냥 목사가 헌금하라고 하면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헌금과 관계없습니다. 목사가 말씀으로 권면할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강론을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것이다. 이 신뢰가 없으면 설교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을 것이며, 무슨 흥미가 있을 것이며, 무슨 열심이 또 일어나겠어요? 해봤자 안 들을 건데, 그죠? 반대로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도 그 말씀에 열심히 부딪히고 이걸 가지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내어놓는구나, 이런 신뢰가 없으면 신앙생활에 또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정말 그 피 튀기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피로한 가운데서 오늘 수요 기도에도 나왔죠. 나오신 여러분들은 더 대단하죠. 나왔죠. 주일날 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와서 앉았는데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무슨 위로가 있겠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교회 신앙생활에. 저는 우리 산동교회가 그런 면에서 아주 저력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강단에서 강론을 할 때 여러분이 듣고 아멘으로 받고 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이런 신뢰가 없으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죠? 물론 목회자도 연약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우리는 다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들 아니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공사 중인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실까?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연보를 부탁할 때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요?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형편에 따라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연보를, 헌금을 한 번 하고 끝내란 말이에요? 계속 하란 말이에요? 계속 하라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 연보를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지체의 어려움과 필요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일에 함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헌금으로 선교사들을 돕고, 저는 이제 교단을 합동으로 들어와서 용어가 정말 좋았던 게, 이게 공식 용어더라고요. 제가 있던 교단에서는 미자립교회라고 불렀는데 여기서는 미래자립교회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공식 용어로 그렇게 쓰더라고요. 노회의 촬려나 이런 데도 미래자립교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미래자립교회 좋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런 교회들을 돕고, 때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에 처한 지체가 있으면 도와야 되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야만 돕는 게 아닙니다. 없는 중에도 돕는 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뭐예요? 수입에 따라 하라. 형편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있어요. 아니, 헌금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어딨냐?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니까요. 바로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야말로, 여러분, 물질도 있지만 그거 한번 쓰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기도야말로 가장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기도는 물질이 많다고 할 수 있고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없을수록 더 하면 됩니다. 지체를 돕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지체를 돕고 싶은데 물질이 없습니까? 그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고 멈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머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많았고 그 안에 죄가 넘쳐났어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목회자에게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주님의 심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이들도 마찬가지. 그 목자의 심정, 주님의 심정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불타는 사랑과 그리움을 가졌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5절에서 7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만남이 지나가는 길에 잠시 이루어지지 말고 함께 머무는 데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으면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뼈를 묻을 각오로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죠.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많으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지, 떠나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는 성도들과 그만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한 것은 뭐예요? 그들과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만남 말고 어떤 교제를 하고 싶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들을 만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였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분의 몸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잠시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했다고요?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이런 관계로 딱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굳건하게 버티고 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함께 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서로에게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 있을까? 함께 있고 싶은 존재가 되어 있을까? 우리는 서로에게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 존재입니까? 함께 있으면 힘이 빠지는 존재입니까?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머물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대요. 광대하다, 넓다는 뜻이잖아요. 넓고 유효한 문, 효과 있는, 효력 있는 문이 열렸다. 무슨 뜻일까요? 전도의 문이 그냥 활짝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바쁜 상태입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새로이 믿는 사람들로 막 가득 차가지고 우리 원래 교회 또 성도들이, 원래 있던 성도들이 그들을 섬기느라고 막 바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교회가 활기차고 물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기쁜 일입니다. 저도 이런 시간을 꿈꾸면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할 기회가 활짝 열리고 사람들 마음도 활짝 열려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형편이 되는 대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그저 바쁜 게 아니에요. 그 바쁜 가운데 대적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은혜가 많은 자리에 뭐도 많다. 시험도 많고 마귀의 역사도 많고, 그죠?
마귀가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쁜 와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고린도와 거의 한 300에서 400km 떨어진 굉장히 먼 곳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 몇십 킬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려면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먼 거리입니다. 만나서 교제하려면 헌신해야 돼요. 헌신. 요즘처럼 차가 있어서 몇 시간 만에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며칠씩 걸려서 가야 돼요. 그럼에도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동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서로 만나고자 하고 서로 교제하고자 하고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의지를 들여서 서로에게 헌신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그래요. 제가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공동체가 돼야 할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은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그러면 뭘까요? 야, 목사님 그래 열심히 잘 사역하시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그럼 좋습니다. 박수. 나는 좀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가 함께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섬길 사명을 받았죠. 이 사명에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직분에 따라 맡은 일이 다르니까. 그러나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복음 전파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목사와 성도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 예배하고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향한 같은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동역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동역자예요, 동역자. 목사와 성도는 서로 동역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역자로 부름받았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모이는 일과 예배하는 일, 섬기는 일, 복음 전하는 일 힘을 다해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분쟁까지 있었지만 골치 아픈 곳이라며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품고자 했고 그들을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정황은 없지만 이후에 눈물의 편지, 세 번째 편지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그것이 우리 손에 지금 주어진 겁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을 기도로 돕고 함께 머물러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산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